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신 세 번째 선언이 담긴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로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선언이지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네 번째 선언인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선언과 더불어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어떤 목가적인 비유처럼 보이고 흔히 우리가 그런 장면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역시 바로 앞 9장의 사건과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그렇게 맹인이 된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자, 이 사건 역시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빛이 어둠을 비추는 그런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다시 또 시비를 삼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눈을 뜬 이 맹인을 추궁하더니 결국은 이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9장의 사건을 좀 더 눈여겨 살펴보면 이 맹인은 점점 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묻는 바리새인들의 추궁에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했던 그의 말은 이후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9장에 그려지고 있는 이 눈을 뜬 맹인의 모습이지요. 그는 육체의 눈뿐 아니라 영혼의 눈이 열려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언 안에 담긴 양의 모습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은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온 이 사람이 눈을 뜬 일보다 안식일 규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생명의 문제보다 종교적인 체계를 붙들며 결국 그들이 이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실상은 영적으로 눈이 먼 지도자들, 곧 거짓 목자들인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오히려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도이며 강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직접적인 선언이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에 앞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찬송 한 곡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그렇고 우리가 해마다 성탄의 기간에 많이 듣고 또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가만히 되뇌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사를 들으면 보통 낭만적인 풍경 정도를 상상을 할 것입니다. 들판에는 은은한 달빛이 비춰지고 별들이 반짝이고 새하얀 양떼가 몽글몽글 모여있는 그 곁에서 목자가 평화롭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그림 같은 장면을 떠올리기가 십상이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둘에 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런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현실일까요?
대체 이 목자들은 한밤중에 집에서 편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춥고 어두운 들에서 왜 자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신 적은 없나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들은 축사에 집어넣고 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을 잘 한 다음에 집에서 편히 잠을 자면 될 터인데 왜 굳이 둘에서 자느냐는 것이죠.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한밤중에 둘에서 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정말로 극한의 일일 것입니다. 결코 낭만적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존을 건 그런 사투의 현장이지요. 해가 지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추위가 닥쳐오고 사방은 칠흑 같은 그 어둠에 잠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둠 속에는 굶주린 일이나 늑대와도 같은 맹수들, 그리고 또 기회를 엿보는 도둑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은 당시의 이 지역의 유목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목자들이 들판으로 나가서 양을 칠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대로 된 가축의 축사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양들을 먹이다가 그냥 주변에 있는 거친 돌이나 재료로 삼을 만한 것들을 쌓아서 임시적인 우리를 그곳에 만들고 그곳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입니다.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인 것이죠. 임시적인 가축의 울타리 안에서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축사에는 문이 따로 없다라는 사실이죠. 돌로 사방을 높게 쌓아 올리고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좁은 입구 하나만을 남겨두지만 정작 그 입구를 막아 세울 수 있는 나무문이나 철문은 존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친 들판에서 문짝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뻥 뚫린 그 입구를 통하여 밤사이 맹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밖으로 도망쳐 나가버리면 또 어떻게 하나요? 바로 이 지점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목자가 그 임시 우리의 입구, 즉 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거적을 깔고 직접 눕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고 누워 거기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지요. 목자가 곧 양들의 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배경이고 사실상 예수님의 이 선언이 가지는 모든 의미가 이 모습에 담겨져 있습니다. 양들이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누워있는 목자를 밟거나 지나가야만 합니다. 목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나갈 수 없습니다. 밖에서 맹수나 도둑이 양을 치려고 그렇게 들어오려 해도 자신이 문이 된 이 목자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양에게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목자는 그 들판의 밤을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을 문으로 삼아서 양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자기들을 위하여 기꺼이 문이 되어준 그렇게 누워있는 목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양들은 그 어두운 들판에서도 안심하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바로 어두운 들판의 양 같은 우리 인생에 친히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말씀을 합니다. 앞서 사건에서의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모습이지요.
이 문이 아닌 다른 길로 들여오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네. 예수님은 말씀에서 명확히 대조를 하십니다. 문이 아닌 곳 말씀에서 다른 데라고 표현이 되는 이것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문을 통과하지 않은 모든 출입은 불법인 것입니다. 목자의 몸을 지나가야 하는 그 좁고 불편한 길이 아니라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버린다면 거기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은 결코 양의 생명에 있지 않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단호히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침입은 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침입인 것이지요. 앞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라 자부하던 그들은 한 사람이 눈을 떠 그 인생이 살아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가진 기득권, 그들이 누리는 체제와 평판, 권위에만 민감한 것이지요. 율법의 행위, 자기 의를 사다리를 삼아 담을 타고 올라가 양들을 짓밟는 자들일 뿐입니다. 비단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만은 아니겠죠. 오늘날 이 시대와 우리의 신앙 환경 안에서조차 이런 모습들은 보여지고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문이 아니라 그냥 담을 넘으라는 목소리와 유혹이 넘쳐납니다. 예수라는 좁은 문 말고 그냥 쉽게 담을 넘어가. 꼭 말씀대로가 아니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시대의 조류를 따라 성공이라는 담만 넘어가면 네 인생은 안전해. 네, 여러분. 이러한 속삭임은 결국 우리 영혼을 훔치는 절도이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강도일 뿐입니다. 아무리 넓어 보여도 그 길을 통해 참 생명과 참 평안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양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이시고 구원과 생명의 통로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목자의 몸이 가로막고 있는 그 입구가 우리를 보호하는 생명선이 되는데요. 자, 그러니 이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발걸음 역시 반드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뜻이라는 필터를 거쳐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려는 그 문이 목자가 열어주시는 문인지 아니면 목자와는 무관하게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담인지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목자를 거치지 않는 안식은 결코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오직 문으로만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그 평안, 목자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자만이 누리는 그 안전함만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 것이죠. 자, 이렇게 목자는 입구를 몸으로 막고 누워 친히 양들의 문이 됨으로써 어두운 들에서 양들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자,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는 일어나 그 문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아가는 양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역시나 예수님은 목자와 양, 그 깊은 관계를 담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목자의 아주 특별하고도 개별적인 행동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향하여 모두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무심하게 소리를 치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양은 양떼 속에 섞여 있는 이름 없는 존재, 그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지요. 이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다 아는 것입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는 그 양에 대하여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문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이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저 군중 속에 묻혀있는 익명의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눈을 맞추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고유한 단 한 사람인 것이지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가 가진 남모를 고충, 가슴속에 깊이 묻어둔 나의 그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아십니다. 김집사야, 이 목사야, 사랑하는 내 딸 아무개야, 내 곁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 내밀하고 따뜻한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또한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기 쉽지만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 목자는 양들을 내어놓은 후에 자신이 앞서갑니다. 뒤에서 양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은 우리를 뒤에서 밀어붙입니다. 가서 성취해, 나가서 경쟁해서 이겨, 이렇게 등 뒤에서 우리를 내모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문 밖으로 내보내신 뒤에 그분이 친히 앞장서 가시는 것이지요. 스스로가 문이 되어 양들의 생명을 지킨 이 목자는 아침이 되어 이제 그가 가장 먼저 문 밖에 나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낯선 길을 그분께서 앞서 걸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살펴주시고 위험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먹을 초지를 알아봐 주시고 또 우리가 쉴 만한 물가를 먼저 찾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양의 문을 통과한 자들이 걷는 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입니다. 목자에게 맡기고 그분의 뒤에서 그분을 따라 걷는 안심의 여정이고 평강의 길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 여정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라도 그분이 앞서 가시며 길을 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라 해도 그분은 잘 아십니다. 친히 문이 되어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반복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결론이 되는 말씀을 9절과 10절이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는 9절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아멘. 내가 문이니 다시 한번 명확히 선언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으로 통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문입니다. 그 어떤 문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과 갈증,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분명한 선언과 함께 우리가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표현에서 반복되고 있는 들어오고 나감에 대한 묘사는 이제 이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요. 들어오면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세상에 거친 풍파와 위협이 있을지라도 목자의 품 안으로 들어와 편히 쉬는 것이죠. 나가면은 일상에서의 승리입니다. 목자의 인도 아래 우리는 세상이라는 들판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지요. 삶의 터전 곳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공급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얘기하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10절의 결론에서 이어서 전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역시나 예수님께서는 이 선언에도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 풍성히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어떤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 모든 필요가 완벽하게 채워진 상태를 뜻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가득 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 곁에 친히 문이 되어주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드나들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이 풍성히 누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문만 열리면 내가 저기에만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문만 통과하면 인생이 해결될 것 같지만 세상 그 어떤 문도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꼭 그 문이 아니어도 된다며 그냥 담을 넘어도 된다고 그렇게 뒤에서 밀어대는 도둑과도 같은 세상의 소리, 거짓의 속삭임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문을 두드리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영혼들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칠흑 같은 밤, 뻥 뚫린 들판에 연약한 양과도 같은 우리 인생에 자신을 직접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친히 우리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참 생명의 유일한 문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서성이며 방황하는 영혼들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주님과 함께 들고 나며 일상에서 누리는 안식과 기쁨이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장서 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의 고백이 차고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듣게 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 주신 참 생명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